할렐루야.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는 의지와 실천하려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거짓 선생들, 곧 이단들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이단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강조한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베드로 당시의 이단들은 극단적인 방탕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정욕과 탐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단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구분점은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또한 이단들을 특징 짓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단들의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단들의 악행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4절을 먼저 보고 다음에는 5에서 7절을 그리고 1절과 2절은 이단들의 악행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처방이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마지막 날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도 말세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말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도 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한다는 같은 말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단들의 조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에게 미혹되는 자들을 철저하게 조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조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재림이 없다는 것은 곧 심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와 세상의 통치권을 인자, 곧 예수님에게 위임하는 엄숙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와 영광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왕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권세와 영광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일시적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곧 시들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인자의 영광과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것으로 영원합니다. 그 권세는 결코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으며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다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도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사실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따라서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재림은 곧 자신들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덕을 세우고 절제하는 삶을 살며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재림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림이 없다고 제시하는 증거가 참으로 조잡스럽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들의 주장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이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구약과 신약의 모든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다는 말은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는 성도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변함없이 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재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유치한 논리였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재림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자유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적이며 탐욕스럽게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과 절제와 화평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야말로
이단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단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좋을 수 있도록 매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실족한 분들, 그리고 또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